강사님이 좀 세미나를 갖도록 해서 제가 수요 기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년 받으신 강사님 기대하고 오셨다가 참 날씨가 만만치 않게 덥지만 여름 다와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겨울 다와요. 사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 주어진 여름 그런 대의 가운데서도 이렇게 몇 번 방하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신 일들이 많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지만 오늘 같은 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수요 기도회로 오신 것은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 이렇게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안 오면 내 체면에 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아무리 체면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 식사도 거르시고 오신 분은 계실 거고 오는 길에 더위를 뚫고 오셔서 계시고 정말 재미있는 것도 접어두고 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예배 시간이든 간에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절대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간절합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야 교회 가는 누가 피파하고 반대하겠습니까? 수월 교훈 같지만 그러나 절대 수월하게 오는 발걸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내고 이렇게 걸어서 마음을 내는 것은 귀한 일이고 그래서 꼭 새벽이든 언제든 교회에 왔다면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온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이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 기도회에 힘을 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는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이 기도를 하고 나간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가야 됩니다. 달라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거기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럼 이 기도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을 한 잔 마셔도 그럼 찬물을 마시면 시원한 걸 느끼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모하는 마음을 충분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힘든 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보다 저는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두려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고난받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믿은 연수로 봐서는 이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될 처지에 놓였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운 모습,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제는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될 나이인데 여전히 젖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자라지 않는 것은 고난받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고 재앙이다 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삶의 변화입니다. 그게 삶의 변화에 무관심하고 멀리하고 삶의 변화를 외면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운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자라긴 자라야 되는데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엉뚱한 것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던지라 그러니까 약간 이가 어긋나게 이렇게 던지 한 개씩 난 사람은 여기서 부러워했거든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던지 이렇게 하나씩 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그 던지가 그 사람을 내 친구 중에서 권수력이라는 친구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서도 참 잘생겼다 했던 중에 하나가 그냥 던지가 있어. 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한 번씩 웃으면 던지가 한 번씩 딱 넣으면 그게 그렇게 매력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나는 던지 안 나나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던지는 내 눈에 이쁘고 귀여웠지만 여러분 때로는 정말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엉뚱한 것이 자라게 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끼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자라야 될 때, 변화되어야 될 때 변화되거나 자라지 않으면 엉뚱한 방법으로 신앙이 자랍니다. 어떻게든 자라야 되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자라는 쪽으로 가긴 갑니다. 그러나 바르게 못 자라면 엉뚱하게 자라서 때로는 신앙이 광적으로 바뀐다든지, 때로는 신앙이 어떤 요행이나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신앙이 바로 자라지 못해서 그저 천국이나 바라는 그런 현실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행위만 자라는 위선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잘못 자란 그런 하나의 증거입니다. 잘 자랐으면 바리새인이 안 되실 건데 잘 자라야 될 부분으로 자라지 못하고 엉뚱한 부분에 자라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랄 때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분명히 엉뚱한 방향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날마다 주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저는 끊임없이, 목사는 다 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교육 다 받고 완벽해졌기 때문에 제게 목사 안수를 해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아직도 배워가야 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해도, 앞으로 더 해도 또
저는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자라가야 될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변화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저도 잘못된 목회관을 가진 그런 목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대개는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전적이지 않고 또 새롭게 하나님 나를 주관해서 변화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이 앞에 한종환이라는 목사를 앉혀놓고 어쩌면 내가 나에게 나도 들어야 될 몫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변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날마다 변화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야 똑같죠. 여러분도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도 내가 어디 지금 결단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수많은 결심을 해봤지만 내가 결심할 만큼 변했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심한 만큼 변한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기록하더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불바보는 쳐도 그 때문에 변한 것은 이만큼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은혜 주신 만큼 저는 변화되어져 가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폭발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가끔씩은 여러분이 술, 담배를 하시다가 탁 끝나겠지만 그 생각해보면 큰 사건 아닙니다. 금방 된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 은총을 뿌려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 하나 변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시간에 은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획기적으로 바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나도 지치고 실망하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가 변하는 줄도 모르고 어느 사이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 같아요. 우리가 자라는 줄, 키가 자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하고 놀라서 보면 어느 날 몇 년 전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했던 일들을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벌써 난 것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그걸 끊었지? 내가 그걸 못 끊어서 그렇게 고민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쭉 하지 않던 일들을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변화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순간부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냐?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이 자연스러운 삶의 혁명은 우리의 작은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고받았으니 그 안에서 변화되 그 안에 분리를 바꾸며 구원을 얻어 도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변화의 시작은 제가 변했던 것도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도 모두가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선이 어디냐? 6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과 주님으로 고백한 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변화는 온전한 변화가 아닙니다. 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좀 착해지고 온순해지고 그런 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이 서서히 되어서 언제일지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멀리 보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변화는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았습니까? 이거 망설여지면 아직 여러분은 진정한 시작을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은 시작됐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은총의 물줄기가 내 삶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돗물도 틀어야 되듯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은총의 물은 내게로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 생명수는 내게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답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점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좀 더 본격적인 우리는 누군가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하겠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요. 예수를 주로 받을 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로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될 예수님이 어느 분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을 가지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있다. 좀 쉽게 표현한다면요, 이렇게 하얀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에 콜라를 부었어요. 이게 콜라병이 됩니다. 이게 환타를 보면 환타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게 예수님 안에 온갖 그 예수님의 신성이 몸 안에 충만하게 채워있던 것입니다. 이건 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병이 있는데 아까 말한 콜라를 반쯤 부으면 좀 이렇게 충만하게 안 채우면 이게 뭐 완전히 콜라가 이게 하나 된 것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콜라 병에다가, 하얀 병에다가, 투명한 병에다가 콜라로 가득 채우면요, 그 콜라 색으로 전체가 가득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그 육체라는 몸 안에 신성이 꽉 찼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성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신성으로 가득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채워졌을까?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신성을 따진다면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은 99%고 정말 주님이 심어준 그런 거룩한 영성은 너무나 작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빈틈없이 신성으로 확 채워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는요, 겉모습에 좀 거룩해 보여도 속 사람은 참 부패하고 썩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비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 인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가운을 입고 폼 잡아도 속은 많이 부패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겉모습이 속모습이고 속모습이 겉모습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그 모습이 그 모습. 인성이 신성이고 신성이 인성입니다. 그만큼 꽉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속모습과 그 모습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100% 육체적인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과 안가박이 꽉 찬 그분과 하나 되어 감으로써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속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꽉 찬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얼굴만 은혜로운 웃음 짓지 마시고 내 속에 꽉 찬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 애써 용서해주는 척 하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으로도 충분히 사랑하고 용서해줄 만한 그런 사랑과 용납함이 충만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겉으로도 속으로도 다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주님과 점점 그렇게 점점 주님 닮아가는 속도 겉도 채워져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변합니다. 속사람과 그 사람이 점점 채워져가는 것이 변합니다. 다른 게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점점 주님 닮아가는 것. 이 사람이 주님인 듯 아닌 듯, 아이고 내가 봐도 이 사람이 예수님 같다,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안과 같이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속 사람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이런 변화를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고, 자,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하나하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12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2절 보니까 세례라. 여러분 이 세례는 무엇이냐?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는 참 우리에게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표지를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라는 그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사건이 세례받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옛 삶의 방식을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든 성령세례를 받든 세례를 받는 순간을 여러분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좀 옛 습관들을, 옛 삶의 방식들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담배도 끊고 세상에 노름도 끊고 세상 향락도 끊고 좀 하는 것들을 좀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11조 안 하시는 분들이 11조 하고, 주일 성수 약한 분들이 주일 성수를 결정하고, 봉사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결정하고,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선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그냥 물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삶의 변화를 선하셔야 됩니다. 뭔가 표시가 나타나셔야지.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면서 옛 방식을 끌어내고, 내가 그 옛 길로, 옛 사람 있는 길로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막아서고 새로운 삶을 선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그때까지 했던 잘못된 것들을 끌어내고 새로운 방식을 선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변화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주님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때부터 자유인이다. 예.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유인이 됩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정선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참 우리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 성질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뭐 좀 급하면 급한 것, 좀 모질은 모질인 것, 뭐 이런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합당치 않은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 그 성질을 못 버리고 살아가요. 못 버려요. 또 옛 습관들을 아직도 못 버린 게 많습니다. 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좀 끊어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자유가 안 돼. 또 그게 내가 사로잡혀서 유혹받고 또 넘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똑같은 회개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인가? 진정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끊어야지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모질게 결심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보다 더 그런 옛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예수님이 온몸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서는 정서를 제하고 지우는 그런 여러분 가장 훌륭한 그런 이야기를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고 했습니다. 우리 결심으로 못 이긴 것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율법의 정죄를 당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우리가 받았는데 그 율법의 정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받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보세요. 내가 한조한 목사의 그 모든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당했으니 이젠 더 이상 한조한 목사를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십자가에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종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서는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버리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법조문이 나를 함부로 정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법조문을 가지고 와서 한 목사 너 이런 율법을 범했지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십자가로 그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누가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한조한 목사는 율법의 몇 조항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을 가지고 그 법정을 들고 나오면 주님은 십자가를 가지고 그 법정을 덮으면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한 목사에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내가 더 이상 저주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되었구나. 십자가를 볼 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내가 그 조항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신 십자가는 모든 나를 올가매는 율법의 모든 빈 문서를 완벽하게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 거제도에 수많은 그런 북한과 중공군들이 포로로 수용소에 잡혀왔습니다. 거기에는 포로로 잡혀와서 뉘우치고 내가 공산하기 싫어요. 나는 이제 민주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공산주의로 남겠다는 사람 이렇게 서로 편이 나누어졌습니다.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알고 여러분 연합국들 모르게 그 포로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더 이상 북한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탈출하기로 했던 그런 방공 포로들이 그걸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계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했던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까지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함으로써 수많은 흑인들이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완벽하게 다 치러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선언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 자연이 되었습니다. 다 갚아버렸어요. 우리의 죄값을, 빚 문서를 다 갚아서 우리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정서를 못 박아버림으로써 더 이상 율법 조항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법이, 사랑의 법이 우리를 이끌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에 끌려서, 육신에 끌려서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사랑의 법이 이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모습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전에는 세상 육신의 법에 끌려 살다가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제는 성령의 법, 말씀의 법, 사랑의 법에 끌려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는 세상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 안에서 진리의 법을 따르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군가 따라하시는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아까 우리는 자유를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우리가 살다가 믿음대로 못 살아서 때는 패배자라고 와서 주님 또 육체에 패했습니다. 세상에 패했습니다. 죄에 패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죄에서 패했다고 유혹에 넘어졌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유혹에 이겼다고, 죄와 싸우고 이겼다고, 육체를 이겼다고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들이 또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또 어떻게 유혹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두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거기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를 주로 받은 다음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이기기 쉽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겨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우리를 무섭게 공격하고 유혹해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믿음이 분명히 서면 이기기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 권세에 결박당했습니다. 그건 사할 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에게 유린당하고 무덤에까지 장사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3일이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주님은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끝날 게 없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여러분
주님이 잡혀갈 때는 처음에는 한 소녀 앞에도 두려워 벌벌 떠는 인간이었습니다. 주를 저주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랬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가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말하기로 그들 앞에 담대히 말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나는 아랑으로 못 보이겠다. 담대히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똑같은 베드로인데 왜 바뀌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였고 그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순례가지고 결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심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베드로 찾으셔서 시몬 아들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일깨워주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니까 그 은총이 그렇게 임하니까 그 부끄러움 많은 베드로도 담대한 베드로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들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승리를 노래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야만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